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크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크게 하시는 게 아주 상대적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이겨내자입니다. 고난을 이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 분만밖에 안 하시면 어떡해. 고난 이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고난 나눔이라 이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을 이겨내자지 않습니까? 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구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결혼하고 나서 그 장인 어른한테 고난을 받습니다. 이 다윗은 장인 어른의 그 악한 영이 들 때마다 악기를 타가지고 악신을 쫓았던 이런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남도 아니고 바로 장인 어른한테 고난을 겪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죠. almost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겨내고 그 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아니죠. 두 번째 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에는 또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참 매를 많이 맞아갖고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런 지경에까지도 이르렀고 어떨 때는 죽었다가 까무러쳤다가 또 살아나기도 했었죠. 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고난의 아주 연속입니다. 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참 이런 고난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영성, 과연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극복하셨는가 한번 그 비결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와의 싸움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내적인 이러한 갈등, 고난에 처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갔고 고난을 이겼는가? 한번 그 비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하시고 뭐 그냥 이 고난을 이기려면 이겨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첫 번째로 보시면 과연 이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냐면 마귀와의 대결이었습니다. 마귀와의 대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영적인 일을 하려 그러면 영적으로 시험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내가 한번 참 마음 잡고 새해는 2019년도에는 말씀으로 내가 한번 굳건히 서보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영적으로 반드시 고난이 와요.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참 이 첫 번째 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죠. 이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선과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마지막 아담, 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물론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유인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 마귀는 세상 쪽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 시험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나오죠.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돌로 떡을 만들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돌이 막 떡덩이가 돼버리면. 이 마귀는 이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 그러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혹을 한 겁니다. 참 이 떡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떡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제 왕국으로 축소시키려는 그런 시험이었었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고 뭐 떠나서 경제적으로 우선 좀 잘 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주기를 또한 기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 모두 다 아시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먹이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막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이렇게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물론 경제 문제는 중요하죠. 지금 한국의 경제가 아주 힘들다 그러면서 경제가 제일 지금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먹는 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제 문제 해결사가 되어달라고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대적해서 일단 마귀의 그 시험을 통과하셨죠. 그 두 번째 또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어찌 보면 그 종교적인 그 기적의 이제 유혹을 합니다. 무슨 유혹이었습니까?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그 아들 정체성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서 우리들을 공격하듯이 이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시험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니까 이번에는 이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인용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시편 이제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런 종교적 기적의 서커스로 만들려고 마귀는 유혹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갖고 장난치는 것이었죠. 도대체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것을 증명한들 이것이 뭐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강요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있다가 요나가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표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표적, 인류를 구원해 줄 표적밖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내용이 또 신명기 6장 16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끄는 그런 마술적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미신적 이런 주술의 기적을 현란하게 베푸는 마법의 그런 마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귀가 자신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권세 영광을 다 예수님께 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왕국을 건설하라는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세속 권력을 누리면서 승리하라고 꼬드기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을 다 누려봐라 한번 이렇게 꼬드기는 시험이었죠. 정치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의 왕국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 권력을 획득을 해갖고 그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것이 한국 정치의 모습이고 북한의 모습이고 미국 정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치판은 온갖 술수와 이 거짓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귀, 거짓말하는 자.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인 양 말이죠. 아예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아예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을 어디로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마귀로 바꾸라는 그러한 요구인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 같은 이런 종교인들도 세상을 갖고 싶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냥 아무런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갖고 싶어서 돈과 즐거움과 권세와 명예를 갖고 싶어서 마귀에게도 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이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근데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죠. 이제 1회전이었습니다. 2회전과 3회전이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빌립보 가이사라의 그 중요한 순간에 또 돌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며 2회전을 치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고난은 예수님께서 마귀와 대결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어떻게 옵니까? 제자와의 갈등에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어디서 고난이 많이 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아니면 교회에서 서로 사람들 간에 많은 갈등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면서 아주 멋지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멋진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알리기 시작했던 이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했죠. 그러나 이것은 이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 기대는 무엇이냐면 그 외세의 압력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주권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정치적 또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방시켜줄 세상 임금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무리들이. 그래서 제자들 중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 질문하는 것만 봐도 그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질문을 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과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합니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해달라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도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승리의 왕이 되시고 자신은 그 왕을 보좌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고 싶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현존하는 어떤 문헌에도 고난을 받아 죽는 메시아의 개념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누가 이런 대속의 죽음을 겪는 메시아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거칠게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방금 정답을 맞췄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완력하게 가깝게 붙잡으면서 거세게 정을 합니다. 그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렇게 나약하고 고난을 받고 중임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했죠.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붙들고라는 것이 그런 다정한 이 붙드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격하게 그냥 확 잡아 채는 그런 붙들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에서는 그렇게 그런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항변하다 이 말이 이 동사가 어떤 동사를 쓰였냐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그냥 항변하는 이게 아니라 꾸짖는 때 쓰는 단어예요. 꾸짖을 때.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받아 죽을 거 부활할 거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이 꾸짖다는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8장 30절에는 더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경고할 때도 이 에피티마오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꾸짖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죠. 꾸짖어 이르시되 이 꾸짖어 이르시되 할 때도 바로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꾸짖은 거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이제 확신하고 왔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런 참 기대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의 마음은 한탄스럽겠습니까? 실망과 분노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베드로를 꾸짖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 같은 녀석이라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 같은 녀석이라고 이렇게 직역법을 쓴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때 쓴 단어가 뭐냐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스칸달론.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많이 쓰는 스캔들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스칸달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스캔들이에요.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영성을 완전히 뒤틀어 놓는 마귀의 행위를 가리키는 그 말이지요. 스칸달론.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대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말은 분명히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참
신앙의 고백을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받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눈 깜빡할 새에 갑자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세속적으로 대승리를 거두어서 정치, 경제적 권력을 획득하는 메시아를 기도했고, 예수님을 당연히 그런 왕권 획득의 그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유혹하던 마귀의 시험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마귀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물리치신 것은 바로 뭐냐면 고난과 죽음이 그리스도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갈등, 세 번째 고난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자신의 내적 갈등에서 이제 옵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내용이에요. 자신과의 그 갈등에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 마지막 고난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죠.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가졌던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의 일행이 누렸던 마지막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떠나 나가면서 예수님은 적들의 추적에 노출이 되는, 표적이 되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마치고 나가는 예수님의 행렬은 죽음의 행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마치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출정식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가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곧 닥칠 두려운 현실에 대한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예고되고 있죠. 31절에는 하나는 31절에 제자들이 도망이 예고되고 있고, 또 하나는 32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에 도달합니다. 겟세마네, 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뜻 이름이 무엇입니까? 뜻이 기름 짜는 틀이죠. 참 이 겟세마네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지금 참 피와 땀을 흘리면서 고뇌의 그 기도를 하는 현장의 그 모습하고 그 땅의 이름하고 너무나 참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참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해서 기도를 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보였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겟세마네 그 기도에는 예수님 자신의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바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육신과 영혼이 마셔야 되는 마지막 잔을 원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6장 30절에는 이렇게 또 마음을 고백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나약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얘기할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죽을 지경에 이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꾸짖던 선생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연약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도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하지만 잠들어 버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원망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더욱 괴로운 것은 뭐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침묵, 아무리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완전히 실패한 기도였어요. 응답이 없는 기도였던 것 같이는 보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을 열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가 하면 변화산상에서는 모세와 엘리야 및 모든 제자들 앞에서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고 선언하시면서 모든 권위를 예수님께 다 부여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 안에 벌어진 이러한 참 마지막 고난에서도 마지막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십니다. 그 승리하는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두 번째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승리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는 참 나약한 모습으로 기도하던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한테 내가 이겨낼 수 없고 내가 피할 수 없으면 받겠습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죠. 무엇입니까? 제가 죽어야만 한다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승리의 모습으로 이제는 나아갑니다. 46절에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목소리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렵고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난에 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그냥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적으로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다 봤던 마귀와의 전투, 제자들과의 그 시험, 자신과의 시험. 우리는 늘 이런 똑같은 시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잘못이 없을 때도 고난이 옴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겁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견디어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모두 이겼던 것 같이 우리들도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